할렐루야. 다들 식사 잘 하셨나요? 우리가 이 시간에 또 하나님 또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그 변함없는 그 신실한 주님의 사랑이 항상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고 가장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가 봤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만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함께 생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경건 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깨달음 주시옵고 또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흠없는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참된 예배자의 삶, 정의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제 전도 나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전도 나갈 때 저 예전에 전도 나갈 때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도지도 드리고 뭐 물티슈도 드린 적이 있었고 뭐 차도 드린 적도 있었고, 네, 어떤 남자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당신이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셔. 필요 없어. 됐어요. 왜? 그래서 뭐 그런 걸 거절을 많이 당해봐서 이렇게 별로 뭐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은 드는 거죠. 저 사람은, 저 아저씨는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아이고, 안 받으면 말고 되는 거지요, 그렇죠? 네.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니나 잘 믿고 천국 가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그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게 그분의 입장에선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도 그렇게 가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알죠. 단순히 그냥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라는 것으로 그게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어떤 상황이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그저 나 하나만 열심히 교회 잘 다녀서 천국 가면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새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이나 사회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뭐 길게 말하지 않고 이거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말만 받아들이고 그냥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주변 상황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난 그냥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는구나 라고 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 오해가 좀 커지게 되었던 계기가 있죠. 예, 바로 코로나 기간에 그 오해가 더 커졌죠. 실제로 이제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몇몇 교회 또 뭐 기독교 이단들 그 사람들이 이제 비밀리에 집회를 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감염자가 발생했었죠. 네. 저 이제 코로나 기간에 저는 경주에 있었거든요. 거기서는 막 맘카페에서 이번 주에 교회 뭐 그 신고 안 하고 교회 예배 드린다라고 한 교회들 리스트가 막 올라왔어요. 무섭죠. 네.
뉴스 보니까 대전에도 그런 교회 하나 있었잖아요. 막 그 교회 간판에 막 계란 던져가지고 막 사진 이슈 나오고. 네. 되게 그 뉴스 보고 되게 가슴 아팠거든요. 저 사람들이 저 교회 간판에다가 계란을 던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을까? 그렇죠? 왜 저렇게 오해를 했을까?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은 또 왜 그렇게 오해 당할 만한 일들을 했을까?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좀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교회는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그렇다면 교회는 그 교회가 속한 공동체 사회에 꼭 쓸모가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다르게 질문을 해보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그 복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합니다. 멀리 했다라고 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오늘 비유로 말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앞부분입니다. 비유로 말을 하고 있지만 온몸이 성한 곳 없이 맞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도 그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 땅은 이방인들한테 파괴되어서 포도원과 참외밭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이 그냥 그것을 지키는 망대와 원두막만 남은 것처럼 황폐해졌다 라고 오늘 이사야서 1장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가 그냥 담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당시 근동지방에서 이제 아수르가 강대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북이스라엘이 근처에 있는 아람과 동맹을 맺고 이 강대해지는 아수르와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반대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죠. 거기에 북이스라엘은 격분해서 아수르를 대적하는 게 힘드니까 거기에 편들어졌던 남유다를 아람과 함께 공격을 하고 남유다는 그에 따라서 또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가 아예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함에 따라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남유다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쯤 돼서 남쪽에 있는 이집트, 애굽이 점점 강성하게 되는 겁니다. 남유다가 이번에는 아수르를 배반하고 이제 또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되는 것이죠.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전쟁을 벌이고 남유다는 그 앞에 북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에서 피폐해진 상황도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또 아수르라는 큰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는 나타내는 그대로 밭은 있으나 다 파괴되고 밭은 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고 그냥 원두막 하나 망대 하나만 남은 그러한 휘폐한 폐허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남유다가 전쟁에서 패배했고 황폐해진 그 상황이 그 원인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가 머리를 잘못 굴렸어. 야, 너희가 아수르에 붙었어야지. 너희가 이집트하고 손을 잡지 말았어야지. 이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망한 이유는 어떤 외세의 침략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어떤 제사 행위에서 오는 그런 종교 예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그 심판을 내리실 때가 많죠. 예. 이스라엘이 항상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 심판을 주십니다. 근데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때 보면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항상 우상 숭배를 하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배반하는 거죠. 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죄악 가운데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멀리함에 따라서 하나님과 멀리함에 따라서 그와 더불어 죄가 이스라엘에 만연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죄책감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도덕과 정의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제사 행위에 대해서 야 이제 제발 좀 그만해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제사 행위는 크게 세 가지예요. 제사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이제 기도하는 것. 열심히 합니다. 뭐 가진 재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를 합니다. 절기 때마다 꼬박꼬박 모여가지고 열심히 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뭐 열심히 합니다. 뭔가 기도할 때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것들 그만해라, 멈춰라, 받아주기 싫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사행위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형식과 정성 뭐 이런 게 부족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나 절기 또 그들의 기도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보면 먼저는 1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회와 아울러 성회를 드립니다. 어떤 모임 절기에 맞춰서 성회를 드려요. 제사를 합니다. 근데 아울러 그와 동시에 뭐가 있느냐? 악을 행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그거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15절에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안 받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피는 어떤 부당한 폭력으로 억울하게 흘린 피, 희생 그런 것들을 말하겠죠. 정리를 하자면 그렇게 공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율법에 맞게 딱딱 맞춰가지고 야 요런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그래 우리 요거 하나라도 어기지 말고 잘 드리자. 재물 최고의 것을 드리고 열심히 모이라는 대로 모이고 기도 뜨겁게 열심히 하자. 부르짖어서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와 동시에 그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는 공의가 사라지고 억울한 피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와 또 절기와 기도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6절과 17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악한 행실을 좀 버려라. 그리고 선행을 배워라. 정의를 구해라.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학대받는 자들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 변호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또 해야만 오늘 본문 그 다음 부분 단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죄가 주홍같이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많이 비판을 하셨죠. 왜 비판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먹는 것까지도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렸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은 광장에서 이렇게 막 보이는 곳에서 크게 기도를 했다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들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비판을 하셨잖아요. 그들이 11조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부모를 공양하라고 하는 그 율법은 지키지 않는 건 그건 아니다 라고 비판하셨잖아요. 세례 요한도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옷과 먹을 것을 나눠주고 세리들은 정당한 세금 외에는 더 걷지 말고 군인들은 받은 급료에 만족하고 다른 백성들을 강탈하지 말라라고 세례 요한도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의 동생이자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오늘 본문을 포함된 구약에서 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또 예수님께서도 신앙은 단순히 개인적인 공의, 정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공의를 지키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그저 나 혼자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 가면 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국교회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는 한국교회가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땅에서 두 발 딛고 사는 이곳에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덜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전에 그 코로나를 겪고 더 그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과연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에 아주 각광받는 연구소인데요. 많은 설문조사들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 한국교회 그리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방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연구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1,900명 정도의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어떤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냐면 비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총 이제 6가지의 대답이 나왔고요. 총 6가지 중에서 4가지가 우리 사회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31% 제일 많이 대답한 답이 사회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비기독교인들의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올바른 방향성. 흠없는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얼만큼 그 세속에 따라 좌지우지하는지 비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에 제발 너희들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가슴 아프죠. 두 번째,
많은 답이 24%의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변론해라. 당시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그 기도를 하나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피가 흥건하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피가 누구의 피겠습니까? 사회적 약자들의 피였겠죠. 본문 안에서 추격하자면 고아와 과부들의 희생이었겠죠. 보호해줄 남편이 없는, 보호해줄 부모가 없는 그 사람들, 얼마나 무시하고 억압당했으며 착취당했겠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편에 서라 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에도 그게 물론 그들이 한국 교회 상을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왜냐면 한국 교회에서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 보이니까 더 요구를 하는 거죠.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 답이 17%의 사람들이 개인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번째가 11%의 사람들이 기독교 진리와 신앙을 전파하는 교회. 저는 이 질문의 답을 보면서 이 교회 안 다니는 비기독교인들이 되게 더 상식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섯 번째 답이 10%의 사람들이 사회의 부조리를 개혁하는 교회. 여섯 번째 답, 7%의 사람들이 기독교 가치를 가진 시민 양성. 총 6가지의 답이 나왔는데 그 중에 4개가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한국교회에 요구하는 답들이었습니다. 이 설문 결과를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상식이라고 하는 그 상식선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에도, 일반적인 어떤 그 도덕과 정의에 대한 그 가치 기준에도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었나 보다 라고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보아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은 그냥 많은 숫자의 예배나 어떤 특별한 형식의 예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한 주 동안 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겠지. 물론 주실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평안을 베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시고도 남으실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거는 신앙의 초보일 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실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다들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셨고 말씀 들을 만큼 들으셨고,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지금 하는 말도 좀 지겹다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으시는가요? 우리가 이제는 그런 초보적인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는 참 그 폭이 넓고도 그 깊이가 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정성껏 예배드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만족과 기준을 채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예배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섬기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에 그 말씀이 있죠.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또 올바르지 않은 것, 불의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저항하고 견디고 버텨내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나 또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 그곳이 어디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의 관계에서든 어떤 모임이든 그곳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또 깨끗하고 흠없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경건이라는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세우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또한 이 교회와 또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신 그 모든 이유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우리 매일매일의 그 삶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베푸는 것인 줄로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베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공의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의 그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남대전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이 시간에 또 드린 예물 있습니다. 드린 귀한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곳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오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온전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남대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